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이제 눈을 뜨시고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목하시는가? 그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숙제를 안 해간 날은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흔하게는 손바닥 내밀고 숙제 안 하면 이렇게 회초리로 맞았던 기억이 나고 4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숙제 안 해온 사람 가방을 들고 저 교실 뒤쪽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두 손으로 팔이 그냥 끊어질 듯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이 팔도 아프지만 내 짝꿍 영희가 날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숙제 안 해간 것 때문에 팔도 아프고 또 창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잘못된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해심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를 때는 좀 엄하지만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만 돼도 이해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박래원 집사님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자 혼냅니까? 손자를 혼내는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자기 자식에게는 엄해도 손자, 손녀 정도만 돼도 벌써 내가 이해심과 포용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손주들을 잘 혼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 저 때는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그 이해심과 자비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을 막 욕하고 누가 잘못하면 험담도 하고 또 누가 전쟁을 일으키면 막 처벌하려고 또 범죄자에게 가혹하게 형량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조차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비교적 나는 사소한 잘못밖에 한 게 없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왔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하는 문둥병 환자, 또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윤리나 도덕성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도, 즉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타적인 삶이나 성공적인 삶, 또 사람들로부터 듣는 좋은 평판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다니, 이런 사람은 감격을 느끼게 되고 회개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응답이 애타게 기다려지자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걸치게 되었으며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이 지은 죄까지도 가슴 아프게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라고 다니엘 9장 9절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참회했습니다. 9장 10절에 이어가면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깊어지고 이 통회하는 마음이 펄펄 끓게 되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심에 기대어 호소하게 됩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어떤 선물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시편 51편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때문에 한 나라는 지금 완전히 찢겨지고 짓밟혔습니다. 멀쩡하던 빌딩과 집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즉 회개하는 마음이란 이렇게 찢겨지고 짓밟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작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너무 완고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분노가 계속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자기 동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비참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삶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양살이와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참회부터 해야 합니다. 참회는 기울어진 배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나의 무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부터 회복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가슴을 찢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돌리지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심과 자비심이 많은 분이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 그거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행복해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큰 긍휼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울질한다면 결코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압니다. 아니, 합격은커녕 더욱 책망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긍휼과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해도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부분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9장 18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나친 소유욕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힘이 있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초강대국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나라에 살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쟁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건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까지 파괴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가진 인격,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전쟁은 인간성의 그 바닥,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정신적인 건강마저 잃습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상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평안을 주십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 또 현실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전쟁은 탐욕이 많은 자들이 일으키는 살인 행위입니다.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으며 지금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정복 전쟁이든 민족성에 대한 열등감이든 아니면 제국주의든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기도, 참회하는 기도를 깊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 다 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 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그래도 그것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나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동시대 다른 인물들보다 더 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성경학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있었고 진실했습니다. 나의 잘못만 용서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동족과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20절.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자,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와 우리 미국 국민들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와 지금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행한 잘못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던 만행이 저질러졌던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사용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 또 우리 인간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죄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환상들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깨닫지 못했고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그에게 설명해 주라고 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계속해서 시작.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구나.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가슴 아파하고 통증을 느낍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파괴합니다.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질병과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죄는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심이 흘러가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타인에 대하여 오해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약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사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기가 쉬워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나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나 때문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통을 받으실까?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뺨을 맞으실까? 왜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 나 대신 그 창피를 당하실까? 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회개하기가 쉬워지고 회개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뉴스에 자기 이름 석자가 공개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죄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얼굴도 다 가립니다.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느끼시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 무지의 죄, 뻣뻣하고 완고한 그 죄를 다니엘이 가슴 아파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역사의 비밀, 역사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자 천사를 보내 그의 이해를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주위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